할렐루야. 우리 토요 예배에 우리 같이 함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자동차 안에서, 때로는 직장일 수도 있겠죠.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447장 찬송가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 이 세상 온갖 시험, 이 세상 온갖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 주 나를 돌보시사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대 내 옆에 계신 것을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446장 좀 빠르게 우리 기쁨으로 찬송 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줌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여러 또 환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번 전염병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런저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복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판단과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 은혜가 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주도성 안에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진가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가 현재 내리막길에 놓여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부흥이여 다시 오라.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많은 믿는 자들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진짜 믿는 자로서의 본이 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남종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예배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은혜가 또 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일의 은혜가 한 주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9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성력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들을 찾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때 그래도 가정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때로는 자동차 안에서 때로는 직장일지라도 그 현장에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우리들의 오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계속 이어져서 주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9월 한 달 동안 꽉 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박호선 성도님 남편 뇌출혈로 머리 수술했었는데 수술한 부위가 풀려서 재수술 받고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고 후유증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때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실 줄
믿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신앙,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은혜로 오늘 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7절, 8절, 9절 우리 석절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8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부부가 앉아 계시거나 자녀들과 함께 또 등등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또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샬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평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주 토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녁에 7시 10분에 드리고 있는데 지금 직접 뵙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영상으로 토요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직장에서 나누게 되네요.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20번째, 제목은 하갈의 선택입니다. 16장 말씀에 이제 들어가 보면 10여 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자녀가 아주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전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이제 하갈이죠. 하갈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참 쉽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가정이 이제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주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데 여종인 자기 자신 이 하갈은 임신을 한 거지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이렇게 또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레가 얼마나 좀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한바탕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는 그 아내의 사레의 성정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심하긴 하지요. 네. 어쩌어찌해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야단법석인 겁니다. 그러니 이 6절에 보니까 사레에게 이 남편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그 가정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또 잘못 결정을 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왕이면 이제 두 사람을 불러놓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상황 또 이야기 좀 들어보면서 이런저런 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제 사레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눠드린 종이의 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줄 적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모른 채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숨겨있는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왜 지금 자식을 안 주고 시간을 자꾸 연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만 해도요. 아버지라고만 해도 바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건 계속 하나님이 미루실 때가 있어요. 정말 세월이 야속할 정도로 세월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침묵하시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기다려야 돼요. 사례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일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남편에게 탓을 돌리고 또 하나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결국 이제 그 집안에서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갈이 뛰쳐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드린 종이 쭉 내려와 보시면 중간쯤에 이제 영어 Q 적혀 있고 그 밑에 내려와 보시면 그래서 하갈은 선택합니다. 또 다른 선택이 자신에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하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저로서도 또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고립되는 거지요. 외로워서 고립되기도 하고요. 혼자 있기 때문에 고립되기도 하고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가족관계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에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갈이 선택한 것은 그저 그곳을 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갈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다음 단락에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갈보다 더 나을까요? 우리는 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전히 교만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갈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직도 자기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홀로 외롭고 적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쉽고 깨어지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오염과 부패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인 거죠. 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선택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건가? 오른쪽으로 갈 건가? 선택의 기로가 너무 자주 있어요. 아이들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른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많이 못 배우신 분이나 상관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까요? 때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반짝반짝하는 거 아니면 더 많아 보이는 거, 더 커 보이는 거, 더 화려해 보이는 거, 이걸 선택하는 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 하갈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여전히 하갈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하갈이 이런 선택을 하고 도망갔던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기에 절망과 좌절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에 절망과 좌절할 수 있고 더 외로울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하갈하고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비슷한 거거든요. 이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이 세상 문화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한번 이 오른쪽 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제가 밑에 한 달락 내려와서 두 줄로 좀 옮겨놨어요. 네가 여종이면서 왜 그랬니? 네가 교만했어. 이젠 좀 깨달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게 하갈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너 죄의 오용과 부패로 그 정도밖에 안 되면서 벌레만도 못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시는 것처럼 그런 주제밖에 못 되면서 왜 아직도 그렇게 잘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니? 왜 다른 사람 탓하면서 너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 경고.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을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말씀, 너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호되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뭐 이렇게 야단쳐도 될 정도인가 싶으면서 정말 자녀를 야단칠 때가 왜 없겠어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야단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자녀라는 건 변함이 없다는 거죠. 거기 한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 중간쯤에 두 줄 굵은 글씨로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콕 집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쪽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한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 기간이요, 어렵죠. 네, 전 세계가 어렵고, 개개인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막 의기소침해지고, 막 우리 믿음도 막 바닥이 나고,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래야 은혜가 생기고요. 더 배가가 되고 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잠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는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잠깐 홀로 떨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늘 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마귀의 밥이에요. 한 번에 그냥 하면 잡혀먹힐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공략은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은혜의 깊이를 또 경험하면서 빨리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네.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거 잠깐이라도 찍어서 다 보내세요. 그래서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찍은 거 좀 잠깐씩 보여드리고 얼굴도 한번 서로 보시라고. 네. 이쁘게 화장도 하시고, 네. 주일에 교회 오는 것처럼 잘 차려입으셔도 되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을 좀 봅시다. 하나님과 늘 대면하시면서 예배하시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굴 한번 잠깐 보자고요.
이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있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혼자 열심히 그냥 책상 앞에서 공부한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함께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청년, 어떤 성도 나란히 같이 예배드리다가 같이 사랑방에서 은혜를 나누다가 미처 깨닫지 못했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었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파이프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그 방향을 또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홀로 있으면요, 잘못된 선택도 맞는 걸로 생각하고 주변을 다 이게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교만이거든요. 이게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예요. 요즘 세상이 이제 더 그렇게 심해지겠죠. 아주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빨리 모여야 돼요. 하나님과는 항상 대면이어야 되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너무 오랫동안 비대면하면 안 되거든요. 만나야 은혜가 있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탕자가 멀리 아버지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갔었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멀리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갈 때 나 쫄딱 망해야지, 이런 각오를 하고 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름 계획이 있고, 나름 방향이 있고, 나름 사업 수단이 있고, 무슨 투자 설명회 가서 설명을 들었던지 뭔가 좀 대안이 있었겠지요. 탕자가 쫄딱 망하려고 그 돈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딴 데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깨 으쓱하고 막 힘주고 내가 뭐 했는데,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네. 결국 이 탕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탕자의 올바른 선택은 뭐냐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예 출발부터 그 방향이 틀렸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줄 재산을, 분깃을 미리 주세요. 아니, 여기서부터가 좀 단추를 잘못 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방향이 틀렸잖아요. 이 탕자는 출발할 때부터 빨리 돌아오는 게 가장 올바른 선택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요,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사례를 여주인으로 인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 번째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두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 이 사례가 얼마나 학대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어린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거 너무 애기 엄마한테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사례에게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저울에 달아보면 비슷비슷하실 수 있죠, 잘못한 거는. 그런데 이 하갈의 입장에서 남의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좀 속상한 것도 있어요.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이게 이런 상황이 있을 만한가? 지금 좀 우리 교회 많은 교회들이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은 것뿐인데, 그런데 어디를 판단하고 어디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같이 멱살잡고 싸우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들이, 제가 교회 전체를 얘기할 건 못 될 것 같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면목이 있는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나 돌이켜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막 큰 소리치고 막 욕하고 막 비방하고 헐뜯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막 난리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 참 나쁜 사람 그지만 아무튼 지금 이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갈에게도 요구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여주인 살에 탓할 게 아니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번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인가? 정말 교회에 오는 게 정말 행복한 우리였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였나? 함께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혹시 놓치고 살지는 않았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어느 정도 있었나?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뒷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 밑에 두 줄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쉽게 도망치면 안 됩니다. 물론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밑에 또 두 줄 굵은 글씨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교회들이 많이 좀 다운돼 있어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들도 교회들이 너무 올해 들어서 힘들어서 코로나랑 상관없이 올해 들어 힘들어서 목회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다른 일들을 막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으니까 이제 일들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이렇게 시청 이런 데서 뭐 어른들 하는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 거 신청해서 한 달에 얼마 받지는 못하지만 그런 일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너무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좀 의기소침해지고 많이 이게 다운돼 있고 좀 힘듭니다. 좀 지나가면 괜찮겠지. 뭐 조금만 더 버텨보자. 이번 또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가까운 나라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쉽게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생명 바쳐서 그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예배드리면서.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 전역이 뭐 난리였잖아요. 우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에 1억 명이 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퍼센티지로 하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 비하면 중국도 상당히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제 숨어서 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우리가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뭐 이러저러 상황들이 이러니까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뭐 기다리다 보면 또 예배 다시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이에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은 우리가 교회 안의 리더들이요 1대1로 찾아가기도 하고 뭐 사랑 목자들이 성도들 찾아가기도 하고 뭐 문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교회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을 잘 케어하면서 여전히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힘들어 죽겠네. 지친다.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네. 지금 영상으로 예배가 가면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직장에서 아주 뜨겁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막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점점 더, 모르긴 몰라도요, 코로나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한참 오르막길 올랐으니까 이제 내리막길이 있긴 있을 거예요. 확진자가 아마 또 많이 줄겠죠. 급격하게 줄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냥 세월 따라 그냥 아이고 이게 어렵네. 교회도 못 가고 어떡하나. 그냥 절절절 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적어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기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하고도 어떻게 만나야 될지, 줌 얘기도 있잖아요. 줌으로 아이들을 좀 만나든지, 그렇죠?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반 아이들을 불러가면서 영상을 찍어서 아이들한테 보내주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찬양을 한다든지, 선생님들이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은 것 좀 나누어서 아이들한테 영상으로 보내주는, 우리 영상 보낼 수 있으면 쉽게 많이 보내겠더라고요.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얼굴을 봐야 돼요.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은혜가 유지되는 거고요. 그 은혜가 또 오르막으로, 상승곡선, 이 상향 조정돼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한번 내려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좀 적어놨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바로 위에 두 줄 굵은 글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상황이 좋아지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상황이 변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지면 좋겠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이루어주시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한 4-5줄 밑에 보면 굵은 글씨 2줄 있죠. 똑같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실패했던 그 자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배가 빈배입니까? 만선입니까? 빈배거든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잡은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배가 빈배가 됐어요? 만선이 됐어요?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 가득 찰 만자거든요. 배선자. 배가 가득 찼어요. 뭐로 가득 찼어요?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불평으로 가득 찼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눈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순종했더니,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지만 먼저 순종했더니 그 배 안에 물고기가 가득 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일이 있고 그걸 우리의 두 눈으로 목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훈련 기간을 지나면서요, 근력이 막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훈련 기간을 지나면서 아휴 내 팔자야 하면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훈련 기간을 지나면서 이 훈련 기간에 훈련을 잘 받는 거죠. 네. 막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근데 이 훈련 기간에 훈련을 잘 받지 않고 땡땡이 치고 그러면요, 대충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 여러분 이 기간이 지금 한두 달이에요. 3월, 4월, 5, 6, 7, 8, 9 뭐야 이게? 7개월인가? 7개월이나 긴 기간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내년 어쩌고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이 세월이 계속 지나야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음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계속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겨우 신앙 유지해야지. 이건 안 돼요. 신앙생활은요, 유지가 없어요. 유지는 추락한 거예요. 정체라는 말이 안 어울려요, 신앙은. 신앙은 성장 아니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여종 하갈의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베드로가 책임지나요? 베드로가 힘이 세겠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잔뼈가 굵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고기를 하루 이틀 잡았겠냐고요. 그 경험, 노련미.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물고기의 물자도 모를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물 내려라.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오는 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친구 배도 만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실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방법으로 뭐 잘하겠지? 아니에요. 죄송한데 우리 계획이 막 실패하고 막 무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힘들죠?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래저래 힘든 걸 생각하면, 상황 형편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 가지수들로 힘든 게 너무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한 장 한 장 넘기세요. 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구나. 그럼 그 방법을 찾아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니까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마스크도 잘 쓰시면서 누군가와 함께 은혜를 나눠야 돼요. 영상을 보내시던, 문자를 보내시던, 영상통화를 하시던, 다 중무장을 하고 누구 한 사람을 좀 찾아가서 은혜를 나누시던, 그래야 나도 살고 그분도 살리는 거거든. 그런 은혜가 오늘 있어야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찾아오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어제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영상으로지만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날 오늘 토요일 또 예배 드리며 은혜 받고 이 은혜가 내일 주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영적 파이프가 그 호수가 막히지 말고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잘 찾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자녀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